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그 약속의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림의 떡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면은 약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내가 그렇게 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그 주변에 있는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언급하느냐? 할례의 언약.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할례 언약의 복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냐면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할례의 언약 그랬어요.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기서는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지나가지만 때로는요, 요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성경 전체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며시 덮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할례 언약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냐? 할례 언약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냐? 첫째는 특별한 선택의 표시로 할례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네가 이 사인을 볼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사인의 표정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피를 베어라 그랬어요. 자, 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성 성계의 귀두를 덮고 있는 포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자르는 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한 선민 의식의 표시로 남겨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솔직히 준비하면서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표시를 하는데 왜 거기에다 하도록 이렇게 하셨는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멋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짓궂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할례를 갖다가 남성 성계에다 이렇게 하도록 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4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남성 성계에다가 포피를 제거하라고 주신 것은 후손 대대로 미칠 언약의 수단이니까, 특별히 생육의 수단인 남자의 생식기에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하게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언약의 표시는 자자손손에게 유효하다는 그런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난 이제 8일 만에 할 때 건강하다,
이러한 주장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신체 중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늘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건방 떨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만약에요 이맛박에다 한다든지 손등에다 하면 봐 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면서 말이죠 할 텐데, 은밀한 곳에 둠으로 뭐예요? 폼 잡고 자랑하지 말라. 너만 조용히 알고 있으면서 겸손해라. 그런 뜻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도록 했느냐, 이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특권의식,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심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로 하여금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야 우리는 남이 아니야, 마귀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이 선택의식이 도가 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장을 차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방인들, 대한민국 사람들, 너희들, 우리들 외에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지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미움을 많이 받아왔고 600만 명이 대학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주었던 이 사건은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만 할례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호퍼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뭘 얘기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기회를 주어줬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줄 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방성 있게 주어졌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말이죠 굉장히 고지식하게 아니다, 순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육체의 할례가 선택의 증거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할례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신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할례가 세례로 바뀐 거예요. 육체의 눈에 보이는 할례가 전부가 아니라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이 구약시대의 할례와 똑같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 할례 언약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언약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할례를 행할 때 이걸 벨 때 보면 뭐가 납니까? 피가 납니다. 이 포피를 제거할 때 피가 나는데 이 피는 무슨 피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 대신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었군요.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는 사건이 바로 피 흘림의 사건인데, 이게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고 내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약 3,000개가 있습니다. 종교 속에 3,0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종교도 교주가 자기 스스로가 피를 흘려서 희생한 교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마다 교리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배 행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교주 자신이 자기를 믿고 신봉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는 교주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의 단초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그 피 속에는 내 대신 죽을 그 형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음을 깨닫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지금도 참 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요 이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할례를 행하는 이 사람들은요 7월 열흘이면요 대속죄일이 돼가지고 랍비가 회당에 서서 자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요. 그럼 트럭에 수백 마리의 꼬꾸대꼬꾸 하면서 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랍비가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한 다음에 닭 모가지를 비틀고 딱 칼로 치면서 피를 쫙 흘립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자 지난 1년 동안 죄 지은 거 사함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려요. 이것도 변질되고 타락한 거야. 원래는 말이죠 닭을 잡도록 되지 않습니다. 닭은 먹을 때 잡는 거예요. 원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염소를 잡는 건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러나 닭은 간단하잖아. 집단적으로 갖다 놓고 딱 잡고. 이게 뭐예요? 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생각을 해서 닭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피를 흘리면 네 죄가 용서됐다. 그래도 랍비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닭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영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닭이나
다른 짐승의 피를 보면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사람 피를 보면 놀랍니다. 피가 났어 그럼 깜짝 놀래. 피를 많이 흘리면 큰일 났네, 위독하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래와 찬송가 가운데 피를 노래하고 피를 칭찬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피를 노래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흘린 피 보혈을 노래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노래하면요, 두렵고 무서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면요, 그 보혈을 칭찬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의 가슴속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작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삶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을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겁고 짓눌립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를 노래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세요. 그러면요,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내 영과 육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261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도 주께서 계시.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여러분, 기독교는 참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노래하는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부처가 피 흘려준 적 없어요. 마음의 피 흘린 적 없어요. 공자가 피 흘린 적 없어요. 그들은 피를 흘렸어도요, 자기 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100% 완벽한 피요, 내 죄를 위한 피요, 내 질병을 위한 피요,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의 사건이 할례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이 보혈을 찬송하세요. 그러면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솟구치고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두 번만 반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왜 입술을 안 엽니까? 입술을 열고 불러보세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주의 피로 이웃의 참 믿고 놀도다. 그 원하는 그 성령과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입김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아멘.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가슴이 뭔가 맺힌 거 있을 때요,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보세요.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치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빨가벗긴 채 머리에 가시며 열려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건방지다는 거예요. 뻣뻣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목을 곧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택받은 특권자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시가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셔도,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등 지장이 없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단 말입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사명자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혔지 사명자로서의 삶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날카롭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 건방기가 있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네들만 선민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시시하게 봐요. 이건 죄악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은 뭡니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홀대하고 멸시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이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이 계세요. 누굽니까? 강태훈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29년 전에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쪽에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못 전해. 선교를 못 하니까 뭐예요? 유치원 사역, 태권도 사역, 침술 사역, 이런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12, 13년 전에 전화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곳에 예배당도 짓지 못하고 그러나 선교센터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봉사활동하기 원하는데 교회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 말이죠, 그곳에 정말 그 선교센터가 필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약 12,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이제 막 교회가 막 저희들도 그때 쉽지 않았을 때 1,500만 원인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건물을 짓는데 때로는 막 이 이스라엘에서 말이죠, 막 거의 막 테러, 막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또 중단하는데 10년째 건물을 짓고 있어요. 10년째 짓고 있는데 95% 공정률을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사진을 보내왔더라고. 베들레헴에 세워진,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얼마나 제가 뿌듯한지.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보세요. 한국문화센터라고, 옆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람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뭐 저거 같아. 저기 그 글씨 자체가. 그건 어때요? 이렇게 한국문화센터 유일하게 세워졌어요. 누가요? 강태훈 선교사님이 저렇게 해가지고 세워졌는데 그 옆에다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 보세요.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건물을. 그 측면 나와라 뚝딱. The beauty of Korea. 한국의 아름다움 하면서 말이죠. 그걸 또 정면에다 해놨어요.
어저께 강성 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말이죠, 강성 교사님 내년 1월에 성지순례 가는데 곳에 한번 방문할 수, 아이고 오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거기는 복음을 노골적으로 못 전하니까 침술 사역을 하고 마사지 사역을 하고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고 보세요. 이렇게 우리 강성 교사님이 직접 이렇게 침도 놔주고, 또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또 이제 가셔가지고서 이제 뭐 이렇게 수지침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이분들이 가서 마사지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사진은요, 얘네들은 말이죠, 어떤 애들이냐면 젊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고려대하고 고대하고 그다음에 어디냐 그 다른 대학을 나와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한국과 그 저기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에서 좋은 역할을 하도록 그 이제 말하자면 훈련받은 젊은 대학생들인데, 이곳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정말 안젤리나 매튜인데 이곳에 가지고 이제 잠시 들린 모습이고, 또 하나는 아주 감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분요, 잭 사라조에. 이 사람은요, 이 참으로 베들레헴의 개신교 신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잭 사라라는 분인데 90년도에 한국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 베들레헴 신학교 학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쪽에 말이죠, 한국인이 세운 유일한, 아마 전 세계에서 드물어요. 허락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강태현 선교사가요, 시간 29년 동안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강성 교사님이 설교 제목, 기도 제목을 보내줬는데, 또 다음 사진 설명 안 한 거. 여기는 이제 성탄절 때 이렇게 모여서 그 건물 안에서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뭐 히잡 두른 그런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은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이 건물 안에서 바깥에 나가서는 못하지만 이 건물 안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휠체어 가니까는, 아까 휠체어 수리한 거 보여줬어요? 보여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문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뭐니까,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좀 시간 좀 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제가 볼 적에 진적부터 와달라고 했는데 막 여건이 허락지 않았는데, 참 내년 1월이 기대가 돼요. 아무튼 우리 강태훈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12, 13년 전에 우리가 말하자면은 마중물처럼 헌금하는 것이 기회가 되져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세워지고, 그 안에서 교육하고 팔레스타인 당국으로부터 이스라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면하는 이 일을 우리 강태훈 선교사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참 얼마나 저는 강태훈 선교사님 부부를 생각할 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강태훈 선교사가 하루 2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어요. 이게 당뇨로 인해서 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완전히 소외되어지고, 캄보디아나 태국 이런 데도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워요. 허락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가가지고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 태권도, 침술, 또 이렇게 한류, 또 특별히 유치원 사진 보여주셨나? 집사님 다 보여주셔 보세요. 유치원 사진, 아까 이건 유치원 아이들, 거기 보면 뭐라고 썼어요? 조이 하우스 이렇게 써 있죠. 조이 하우스라는데, 거기 어린애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에 와가지고 교육받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선교센터를 짓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동기부여도 하는데 쓰임 받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이건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특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야 됩니다.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축복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명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부릅시다.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특권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녀됨의 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됨의 복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